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지나 간 것 같아요. 이제 따뜻한 봄 날씨가 지금 돌아왔어요. 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날마다 봄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봄 날씨가 되어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사연 씨가 부른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아마도 좀 나이 조금 드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또 모르신다고 새침이 떼시는 것 같은데 다도 아신단 말이죠.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그죠? 우리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 이리저리 다니시다 보면 다리도 아프죠.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좋지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다.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그 존 러스킨의 명언에도 보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달리 행복해 보이는 노인에게 가서 인생을 물었어요. 어르신, 내가 보기에는 아주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어린처럼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또 저걸 보고 오리백숙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저 물 위에 평화롭게 둥둥 떠다니는 오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는 저 오리들이 아무 염려 없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은 저 오리들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못 보는 물 아래 얼마나 열심히 두 발을 움직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이처럼 고난에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움직이는 그게 행복입니다. 멋지잖아요? 죽은 자는 수고도 애씀도 없으니 내 인생 소풍을 마치고 떠나는 날까지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아픔의 현장일지라도 얼마나 수고의 발을 움직여 사는 그 사람이, 힘이 들어도 열심히 발을 움직여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싸우고, 살아있으니까 고난도 오고, 살아있으니까 아픔이 오는 거지. 죽은 사람들 뭘 느끼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에 사는 것이 생각이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애쓰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고민 중에도 행복하고
고통 중에도 행복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 마치 우리가 그저 마냥 행복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여야 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라. 어차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는 길을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차피 살아가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고민하고 살아있으니까 갈등하고 살아있으니까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때로는 봄날처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고난이든 아픔이든지 사는 것에 즐기자. 그것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우거지상 그렇게 찌푸리고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어차피 경험하는 일이라면 웃고 가고 즐기며 가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마냥만 좋습니까? 마냥 봄날씨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어찌 인생도 이런 인생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이요. 형들에게 무음받아 팔려가고 그것도 남의 집에 총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억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13년이나 그 속에 살았으니 믿는 사람에게 발등 지키는 아이고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 믿었더니 엉망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오늘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고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더라. 이미 우리 지금 3월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4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4월의 시간들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내 인생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받는 것이 있다면 첫째 하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삽니다. 어느 날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꿈을 꾸고는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 나갑니다. 이때 복직이 되어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 아이고 여보세요, 좀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나가거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 내 이야기를 좀 바로 왕에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인생이던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그래도 요셉은 아이고 좀 소식이 올까 하몽차사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으나 이것마저 헛것이 되었지만은 성경을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봅니다. 사람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세계인 바로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41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꿈을 꾸지요. 살찔 암염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하고 흉악한 7암소가 일어나더니 살찐 그 7암소를 잡아먹습니다. 또 바로가 꿈을 꿨더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메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그 바로의 꿈.
그 꿈속에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 일어날 엄청난 비밀을 인간 무의식 세계인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요셉은 아이고 술 맡은 권한장이야,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하여 내 얘기를 좀 바로에게 해줘가지고 나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꿈속에서 바로의 꿈속에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는, 이 우주나 더 작게는 이 나라나 아니면 우리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길은 인간 요셉도 몰랐어요. 바로도 몰랐어요. 또 관원장들도 몰랐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나는 저 다가오는 4월의 시간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구출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바로로 가는 사람의 꿈을 지금 타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요셉은 비굴한 청탁을 통해서 옥에 나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요,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요셉을 이렇게 모셔가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셉은 어찌하든지 내가 밖에만 나가봐라 출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가 되어지는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자기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요셉의 운명을 바꾸려고 역사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세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인간의 의식세계나 무의식세계 모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잊혀진 상황, 오늘 응답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도, 아니 내 미래의 일들이라도, 아니 앞으로 주어진 4월 달의 모든 시간들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기대 이상으로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찌 이럴까, 아이고 삶이 어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걷는 중에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한 기자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자니까 이 기자를 잘못 쓰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방이자 감방, 감방이 하필 감방에 들어간다는 게 족복방에 들어가 버렸네. 아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팔이고 가슴이고 등에 뱀이고 호랑이고 사자 문신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근데 가만히 있더니 방장, 다시 말해 족복방의 대장, 족복 중에 족복이죠. 이 족복이 그 사람을 부르더니 야,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찬송하는 거 있어? 아니,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봤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좀 읽어봤어. 그래, 됐다. 너 오늘부터 예배인다고 설교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걸 거절했다가 족복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찬송하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교회도 다녀보지 아니한 사람, 또 이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않은 이 사람이 거기서 시키는 대로 찬송하고 시킨 대로 설교했는데, 그 안에 있던 문신으로 가득한 이 조폭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네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이 양반들이 지금 나를 놀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조폭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시키는 대로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듣고 조폭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정작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독방으로 가게 돼요. 지금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저 조폭들처럼 좀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자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사람에게 연루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해결되므로 이제 이 사람이 옥에서 나왔어요. 나온 뒤에 이 사람 그의 아내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쓴 소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려 150만 부가 팔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졸지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시고기의 저자 조창인 작가. 이 사람 가시고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되 내 기대 이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밀어넣어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었구나.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일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 가정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사업도 내 자녀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원망은 물러가라, 불평도 물러가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통치의 현장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시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석방돼서 나갔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디바라 내가 유혹하는 거 나 거절한 것밖에 없어요. 나가거든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줘가지고 나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잊어버렸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요셉으로 인해 꿈 해석을 받고 복직이 되어 나갔지만 정작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의 꿈을, 바로가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간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은 이미 자기 부모나 형제들에게 잊혀진 존재입니다. 은혜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에도 잊혀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부모도 잊어버려, 형제도 잊어버려, 은혜 베푼 사람도 잊어버려. 그 상처를 받고 살아온 세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을 허락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운 망덕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시고 있더라.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이 사건이 이럴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있다면 내가 원망 불평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요셉은 빨리 좀 나 좀 밖에 내주세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망각한 것, 하나님의 그 망각도 허락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운 망덕,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무슨 시간? 요셉을 세우기 위한 시간. 오히려 사람에 대한 요셉의 실망과 절망이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후일에 요셉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도 맞추시고 나의 삶의 시간도 맞추시고, 그리고 결국 내가 뭐 안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시간을 마치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 터치 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해라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분이 쓴 책에 이 월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죠. 조금 전에 나갔던 사람은 그 요한 웨슬레고, 저 사람이 월버포스인데,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영국 의회에 노예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어찌 노예가 살아오랴 똑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저렇게 노예를 줄 수가 있느냐. 그 폐지를 건의했지만은 아무런 성과가 없고 낙심을 하자, 아이고 이제 그만두자,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간 요한 웨슬러, 그가 임종 침대에서 이 요한 웨슬러가 월버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악마에 의해서 네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지금 간섭하시고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니 넌 낙심하지 마라. 노예 제도 폐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렇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웨슬러가 세상을 6일 만에 떠났고, 1833년 월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역사상 위대한 이종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가장 위대한 역사는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얼마든지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고, 하나님이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지나간 어제는 오늘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뭘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난 시간의 모든 사건을,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오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픔의 시간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그 아픔이 오늘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그렇다면 우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되어진 일 같으면 밤새도록 가서 잠 안 자고 해야죠. 아니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있으니, 여러분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은 요셉의 오늘을 위해 존재했다는 그런 말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살려달라 목맸던 그 청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림으로 요셉은 아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청탁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아이고 그 사람이 왜 내 청탁을 잊어버릴까? 그것도 2년 동안 잊어버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고 요셉은 원망하고 요셉은 저거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2년의 그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뒤틀리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송아지 물 건너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틀림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심을 볼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아이고 실패했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떨어졌다, 막혔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기대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잠잠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설치고 내가 안다른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과 내 미래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시는 중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제 우리 4월달 다가오지요. 우리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주시는지, 어떤 축복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감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잊고 살아갔던 인연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청탁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 좀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바로에게 좀 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셉을 추력시켰다면, 여러분이 요셉에 추력해서 어디서 뭘 했겠어요? 야, 너 전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었지, 너 거기 들어가. 아이고 그래, 거기 들어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 잘됐다, 때는 있더라, 너 한번 더 고사해볼래?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이 이루어지니 감옥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어 왕궁으로 직행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것도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요셉이 제수 아닌 애굽의 총리 신부로 모셔가니까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올 때에 보디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보디발 아내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죽었구나.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째째하게 요만큼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 30세, 큰 애굽 문명을 책임지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타이밍,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제동 걸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안 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요셉은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사랑받고 살아가던 요셉이 오늘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 그것도 종으로 팔려나가,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까지 들어가. 여러분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셉의 나이 고작 30이지만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지만은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에게, 바로요,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면 내가 한 것이라고 해야 나기가 자기가 높아지고 또 한 자리 더 하고 무언가 받을 텐데 그게 아니요, 바로요, 이렇게 행하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요셉은 10명의 형들 틈새에서 시기 질투로 모진 인생 경험했어요. 17살에 노래 팔려 들어가서 애굽의 언어와 그다음에 히브리어 이 감각을 익혔어요. 가정 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관리하며 관리 능력도 익혔습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짜리인 감옥 생활로 인생 대학까지 졸업을 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에 그의 과거에 상처투성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인생으로 하여금 총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밑바탕이 되더라. 우리 신앙은 과거가 나 그 과거의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오늘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절망적인 시련들은 그가 겪게 되는 비극이 아니라 그 시련들은 오히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비극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경이 어떠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자이언트 야구팀에 데이비드 드레베키라고 하는 그런 투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982년 샌디에고 팀에서 14승을 거두면서 올스타로 선발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이적하면서 매년마다 10승을 올리는 아주 유망한 그런 투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왼팔인 것 같았죠. 왼팔. 그 투수 그 왼팔 그 어깨에 그 삼각근 통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병원을 진찰해 보니까 이게 암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암 치료를 받고 다시 재활을 훈련해서 다시 복귀했지만 이것이 재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한 발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수로서 팔을 잃은 후에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데이브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야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돈이었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팔이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팔이 없어졌을 때 그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고, 야구장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계를 이제는 눈으로 보고 감탄할 수 있어. 제게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여 팔 하나 자라나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수에게 팔을 잃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쪽 팔을 잘려야 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내 인생은 지금 최고의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 오늘 본문에 요셉의 고난 시간은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습니다. 역전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장 38절 이하 읽어보면
바로가 감탄하면서 신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반지를 끼워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금사슬 목걸이를 메거라. 복음수레에 올라타거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자뿐이니라. 이방인은 애굽 왕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오. 애굽도 감탄하고 바로도 감탄하고 요셉도 감탄하고 모두가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사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도 잘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월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